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갑니다. 잡혀갔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동포들, 이 당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도 알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이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도 예수님 믿고 이들도 구원받고 이들도 천국에 갔으면 그런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이 간절한 마음, 간절한 이 사랑하는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돌로 쳐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막 부흥하던 이 초대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온 땅으로 또 이방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멀리 보게 되면 사실은 좋은 일이죠. 그 당시에 이 교회, 초대교회로서는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사실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에서 부흥하던 이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됐고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귀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값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오늘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들처럼 귀를 막고 돌을 던지고 배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에 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귀한지 중요한지 모르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세력이 막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잘 낳나 봐요. 그리고 건강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쉽게 말하면 빌부터 살고 있는데 그 인구가 막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낳는 모든 아이를 다 죽여라,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모세는 그 명령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강에 띄어졌다가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돼. 다 아시죠? 이 내용. 왕자가 되었어. 왕자가. 그런데 이 모세 아내는요, 자기가 애굽인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포가 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핍박하는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날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이 이 모세의 마음도 몰라주고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자기들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한 것도 모르고 돕고 구한 것도 모르고 그 살인을 드러내게 되고 모세는 그로 인해서 40년간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단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요단이라는 이름이 특이하죠. 자꾸 여기 공사하러 오신 권사님 요담이라 그래요. 요담이. 제가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하다 포기했어요. 자꾸 요담이라 그래서. 이 요단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 이름을 짓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랑 다투기까지 했어요. 어머니가 지으신 이름이 있고 제가 지은 이름인데 서로 자기가 지은 이름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투다 절충 아니 이 요단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요단이라는 이름을 지면서 고민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요단강의 의미도 있지만요. 요단강이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많이 보내라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빛날 요자예요. 빛날 요자. 그리고 믿음 단자예요. 그래서 빛나는 믿음. 이 아이의 빛나는 믿음이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그렇게 복받는 사명자가 되라고 줬는데 며칠 전에 이놈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요단이라는 이름 안 쓰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든대요. 단자가 마음에 안 든대요. 단자가. 그래? 그럼 너 무슨 이름 하고 싶니? 물어봤어요. 뭐라 그럴까요? 자기는 피카츄 하기 때문에 피카츄로 불러달라는 거. 피카츄로. 제가 그래서 너 어이가 없어서 이 피카츄를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그 만화에 나오는 이 캐릭터인데 걔가 맨날 피카츄 이러고 돌아다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동물 울음소리 같은 거예요. 피카츄 하는데 자기는 피카츄가 되겠다. 이요단이 아니라.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 진짜 내가 바꿔준다고. 내가 너 고등학교 갈 때도 피카츄라고 불리고 대학교 입시 볼 때도 직업 면접 볼 때도 이 피카츄 씨 일로 오세요. 이렇게 내가 부르게 만든다고 그랬다가 참았습니다. 얼마나 사실 안타깝습니까? 아마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하고 고민했던 걸 이 아이가 알았더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 복음의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으로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저희 아내가 딸에게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원통중학교에서 어린이날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기 가고 싶나 봐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시온아 우리 같이 축제 가자.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된다 그랬을까요? 안 된다 그랬을까요? 안 되죠. 왜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얘가 못 간다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도 불렀어요. 시온아 일로 와봐. 너 오늘 원통중학교에 가서 축제하는데 너 가고 싶니? 아빠 가고 싶어. 근데 우리는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왜 못 가는데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너가 주일날 예배드린 거 드려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앞으로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이 많을 거야. 예수님 위해서 네가 포기해야 될 즐거움들이 많을 거야. 주일날 엄마 아빠랑 예배드리는 시간은 절대로 놀러 가지 못해. 그래도 너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알았어 아빠 그럴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하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라고 그 아이가 놀러 가는 걸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스데반 집사는 아주 살기가 든든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59절에서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스데반은요 자신을 죽이는 이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을 살아가고 용서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택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비가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됐어요. 저도 힘들기도 하고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오가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부엌에다 이제 여기 확장한 데가 이제 부엌으로 넓히려고 이제 했는데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도배하고 타일을 붙였는데 없는 거예요. 콘센트가. 만들어 놨는데 분명히. 알고 봤더니 여기 일하시는 같이 일해주신 장로님이 콘센트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콘센트 어디 갔냐. 그래서 막 저기서 줄 땡겨서 귀로 대서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타일 하나씩 뜯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아주 찾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도 그 이제 공사를 이제 오야라 그러죠. 공사를 잘 계획하는 이 권사님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꾸살이라 그러죠. 꾸살이. 아주 그냥 장로님이 뭐 하다가도 뭐 이렇게 언쟁이 있으려고도 이 권사님 콘센트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깜빡하는 거예요. 보이는데도 깜빡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예수님을 죽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이는데도 들리는데도 알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능력이 있는 삶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스데반과 같이 정말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깨닫지 못한 이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따라서 해보시고 깨닫지 못하면 좋은 사람을 잃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좋은 사람을 잃습니다. 어린이날인데 공사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루 종일 짐 옮기고 정리하다가 늦지막히 한 3시쯤에 점심 먹으러 나갔어요. 점심 먹으러 아이들 먹고 싶다는 게 있어서 먹으러 음식점에 갔어요. 사람이 3시인데도 많더라고요. 온 세상 어린이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나는 얘들이 평소에도 잘 먹지만 어떻게 먹었냐면 약간 두 손에 이렇게 들고 막 와구와구 먹는 거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입에다 막 바르고 막 이렇게 먹는데 그래서 모자랄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시켰어요. 근데 얼추 이제 맞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킨 걸 먹는데 날파리가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한 마리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이렇게 놓고 다시 먹는데 또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후추인 줄 알았는데 날파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마리 나서 아 그래 괜찮아. 그리고 두 마리 건져놨죠. 먹는데 또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3마리가 나왔잖아요. 3, 3번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불렀어요. 저는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값을 안 받겠다 이것도 아니고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게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3마리가 나오면 음식이 하나에 3마리가 나오면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불렀어요. 불렀더니 쓱 보더니 어머 이게 왜 나왔지? 종업원분이 그렇게 하시든지 음료수라도 하나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속으로요.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요. 아유 별일 아닌데 그냥 음료수 하나 먹고 그만하시죠. 그런 이야기로 들리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아니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적거리는데 한 마리가 또 나온 거예요. 4마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왜 이러죠? 주인한테 얘기한 건지 개선하려는 이게 아니라 음료수 하나 드릴까요? 그리고 하는데 제가 속이 상했어요. 제가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은 그냥 나올 때 인사 안 했어요. 그냥 너무 속상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인사 안 하고 그냥 목례만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딴 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너무 그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에 다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 또 뭐야? 맛있는데 고민이에요. 근데 안 갈 것 같아요. 왜요? 날판이 나온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상했지. 저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이 가게를 진짜 위하는, 제 가게도 아니잖아요. 위하는 마음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고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얘기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사람을 잃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도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도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박해하니까 사람들이 떠납니다. 상처 주고 죽이고 떠나보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제 모교회 권사님한테 부탁드려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형 버스 운전을 하는 장로님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갈 때 만난 어른이 그분이에요. 제가 저기 대공 아파트라고 되게 산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교회 대형 버스에 그걸 다 왔어요. 그러면 제가 버스를 이렇게 어렸을 때니까 한 7살쯤 요다이 나이 때쯤이에요. 그때 이제 버스를 쫄래쫄래 타면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겠죠. 집사님 권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어서와 그렇게 해서 버스에 태워주시고 저희가 동네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버스가 45인승이 꽉 찼어요. 그러면 거기 옛날 버스에는 중간에 앞에 엔진룸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 저는 운전석 바로 옆에 있는 그 엔진룸에 이렇게 탁 걸터 앉아가지고 운전하시는 그 장로님이랑 얘기하면서 간 거예요. 교회에 간 거예요. 오셨는데 그 생각이 막 나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막 하는데 이분이 교회 버스 봉사만 몇 년을 하셨는지 아세요? 40년을 하셨대요. 40년. 40년도요. 더 하시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대형 버스 운행을 안 하고 교회 버스를 팔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안 하시게 됐대요. 40년 동안 운행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남들보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먼저 나와서 날이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미끄러우나 큰 버스를 운전하고 또 저희 교회는 큰데 들어가는 입구가 골목이었어요. 그 골목이요 어느 정도냐면 차 2대가 겨우 지나 요거보다 조금 더 넓은 골목이에요.
거기에 대형버스가 40년을 다녔어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근데 사고도 한 번도 안 나셨대요. 접촉사고 한 번 안 나셨대요. 40년 동안. 그렇게 봉사를 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그분이 봉사를 마치실 때까지 교회 버스를 3대를 갈았대요. 3대를. 3대를 바꿨대요. 그렇게 봉사하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정말 귀한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그 교회 다니고 있을 때는요. 잘 몰랐어요. 맨날 운행 끝나면은 버스 앞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그 종이컵에 든 믹스 커피 마시는 것만 배가지고 여유로워 보인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랐는데요. 제가 여기 담임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참 소중하게 생각하시겠다. 참 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서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는 참 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둘러보시죠. 어때요? 귀하신 분들입니다. 참 결혼 이사도 몇 번 안 해봤고 대면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귀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익도 없을 뿐더러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모여서 서로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서로가 귀한 걸 모르면요.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에게 소중히 따뜻하게 감사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은 사람이 복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이들끼리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온화한 성품의 현시 노인과 인색하고 악한 내시성을 가진 노인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내시성의 노인이 자기 밭을 둘러보다가 어떤 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요, 이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를 볼까 싶어서 이 옆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현신의 노인의 밭으로 이 돌아가신 분을 옆으로 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나중에 이 현시 노인이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이 죽어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불쌍하게 여기서 이 현시 노인이 옷도 갈아입히고 장례도 다 치러져서 이렇게 후하게 이게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장례를 치러주려고 이 옷을 벗기는데 보니까 품속에서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 노인이 깜짝 놀라서 이것을 고을 원님한테 갖다 줬습니다. 원님한테 아니 이 사람 장례를 치러주려고 옷을 봤더니 옷에서 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금을 드리겠습니다. 원님한테 줬더니 원님이 임자 없는 물건이니까 도로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 노인은 크게 부자가 되었고 이 현시 노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아파 죽었겠어. 배가 아파. 아유 내가 그거를 내가 했으면 내게 됐을 텐데 아마 내가 품 한 번이라도 뒤져봤으면 내가 부자가 됐을 텐데 아마 그렇게 여기면서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수습하는 건.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그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삶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도 못하고 주위에 섬기지도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이가 복을 받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서로 고통스럽습니다. 스데반과 유대인들이 그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 귀한 복음과 귀한 사람들이 서로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힘들더라도 그 복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남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는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스테반 집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도 없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랍고 선하신 계획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과 은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남교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과 신앙에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여 서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힘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기억나며 하나님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깨달은 사람인지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감격과 은혜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나라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람들을 서로 아끼고 연합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게 서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